3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들, 거짓 선자들로 말미암아 거짓 교훈으로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진리. 진리에서 벗어나는 신앙은요 다 나중에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는 또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교회가 됐고 우리가 모일 때 그게 진정한 이제 회중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언제 교회가 파괴되느냐? 이 거짓 교훈은 거짓 선지자들 다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냐면 마귀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이 싹군 목자들, 오늘날 얘기하면 기복주의자들, 또 예를 들어서 종교 통합운동, 인본주의자들, 이런 자들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고 세속화되는, 그러니까 세상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혼돈하게 만드는 이런 원인들을 잘 분별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즉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도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첫째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거짓 교훈을 그것이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타락하고 또 혼돈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과거에도 그렇게 일어났듯이 오늘날도 그 거짓 선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이단들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 교회들이 막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기초가 막 흔들려 버리는, 교회의 뿌리까지 막 뽑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것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즉 진리에서 벗어날수록, 그러면 거짓 교훈을 거기에 따르게 되고 그것들이 더 극심하게 역사해서 점점 더 타락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불경건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반복적으로 지금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또한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이 교회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다 지금 마지막 때 특히 더욱더 너무 심각한 게 대형 교회들이 거짓 교훈에 다 대부분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좋아해요. 그런 교회들을 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자기 의를 드러내게 만들고, 가톨릭 같은 경우에 그래갖고 자기의 어떤 봉사한 거, 업적 같은 거, 그런 걸 자랑 삼아서 남들한테 드러내놓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고 회개하지도 않고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지도 않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지도 십자가의 도를 행치 않으면서도 하여튼 잘 부자가 되고 돈만 많이 벌고 성공만 하면 잘 믿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기복주의자들, 이런 자들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노아의 때나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면은 다들 그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타락했냐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타락하고 다 혼돈 가운데 빠졌기 때문인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 음란하고 패악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가봐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듯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는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거나 모든 것이 항상 악하대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면 우리 마음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보니까 본질적으로 아주 태생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다 뭘로 다 태어나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겠어? 항상 악한 생각뿐이고 계획하는 것도 악해. 그래서 이렇게 타락해갖고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남자와 더불어서 음행을 저지르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그 땅이 더러운지를 살펴보러 내려갔다가 그 의인 롯만 건져내시잖아요. 의인 롯과 그 자녀들을 딸들을 두 딸을 데리고 나오죠. 어쨌든 그 아내는 소문기둥이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 때도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그 근본에서 떠나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듣는 그런 때 교회가 타락했던 거예요. 특히 영주주의 이단들. 그들은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그 주가 선생으로서의 주예요. 인간의 선생.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의 주인된 진짜 나의 주인이라는 거. 나를 예수 피로 사셔가지고 나를 소유 삼으신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가 아니라 선생으로서의 주라고 부르는 영주주의 이단들. 그들은 육신적인 건 전부 다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기 영주주의단이 교회들마다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서신서에 보면 영주주의 이단들에 대한 그 교훈을 항상 조심하라고 계속 이 서신서들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슬람이 이게 태어나게 된 것도 다 보면은 그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야. 외면한 거,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대로, 악한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마녀사냥 같은 것도 그렇고 다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과 혼란스럽고 오늘날도 지금 신천지 이단들을 보세요. 기복주의 보세요. 아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다 망해버려요. 그런데 이단에 넘어가면 영육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 교훈은 또 거짓 교사들을 만들어내요. 오늘날 보세요. 이 기독교 안에 지금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런 십자가에도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면,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 다 떠난다니까요. 큰 교회 사람들이 왜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가니까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진리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자기를 부정해야만 내게 합당하고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랬는데, 아니 십자가 같은 거 안 져도 돼. 하여튼 돈만 많이 벌어서 많이 바치면 그게 장땡이야. 그러니까요, 신나는 거요. 자기도 잘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결국은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냥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텔레비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설교 같은 걸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갖다가 잘 분별하지 못할까 봐는 차라리 안 보는 것만도 못해요.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봐요. 2장 11절 12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빌립보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후서 334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전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왜 자꾸 반대로 얘기해요?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요. 자, 2장 11절에서요. 11절에서 12절 시작. 이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혹의 미혹의 역사는 역사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보내사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니 진리를 안 받아들여.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죽어야 된다, 네가 죽는 것이 그게 구원이야,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자꾸 떠나잖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넌 기복주의 설교를 듣다가 죽어라. 그냥 내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말씀 주신 것도 근본적으로 그런 자들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것을 믿게. 이게 엄청, 하나님의 육이라고 그래. 이거를 그냥 내버려 버려. 거짓 것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하도 복음의 말씀 안 들으니까,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이게 정말 무서운. 자, 둘째로 거짓 교훈을 잘 분별하고 오직 십자가도 우리 자신을 잘 믿음의 터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분별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WCC, WE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고요. 동성애 그런 것도 다 WCC 이런 데서, 종교통합 이런 데서 인본주의의 근간을 넣어가지고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휴머니스트들이요 하는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하느냐, 그 감동을 줘요. 휴머니스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야. 인간은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맹자 얘기식으로 믿는 거야. 기독교는, 성경은 성악설이야. 인간은 악해. 처음부터 그 얘기 하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 성선설로 인본주의적으로 막 됐어. 그 정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안 버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파 설교가 교회 안에 아주 만연했다니까. 지금 오늘날 그냥 바예수도 그냥 예수를 한번 믿었으니까 그 귀신짓 하면서 그 귀신에게 붙들려고 또 도망간 그 사람들조차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지금. 정말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노아처럼, 노아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미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 경멸했잖아요. 그런 노아가 같이 돼야 된다니까. 롯처럼요, 그 자기의 딸들을 줄 정도로 그 거룩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롯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자기들이 본 거, 내일도 설교하겠지만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다 듣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보였던, 그러니까 세상에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들,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거는 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테나 찌븐길레나 스위스의 찌븐길레나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들처럼 세상의 죄를 지적할 수 있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위치에 서야 돼.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겠어? 한 번씩은 얘기를 해야 돼. 지혜롭게, 저같이 이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자꾸 알아듣도록 자식들한테도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세상에 즐겁고 세상 성공만을 알랑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 인내해야 돼.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제 거짓 교원들을 그래서 분별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는 항상 이단들의 특징들을 바로 알고 시험하고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베드로후서 2장이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만 2장 1절에 3절에서만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의 특징은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죠. 가만히, 그들은 멸망의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냐,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영주주의 이단들이 우리는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거 잘못했어 막 아주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이단들이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특히 뭘 가지고 역사해요? 오늘날 이 신천지 이단 같은 사람들, 응?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딱 이렇게 더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도 안 하는데 그러면 성경 공부 한다니까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럼 신천지 이단하고 공부를 해. 그런데 신천지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조작하고 짜집기 해가지고 만든 그 교리적인 거를, 그런 걸 가지고 가르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배워보지 못한 거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와 여기가 진짜다. 그래갖고 신앙에 열심히 있던 자들 신천지에 그렇게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들의 삶이요. 그 거짓 교훈의 그 말씀들을 계속 그 이단들의 역사하는 곳에는 영들이 역사해요. 그 어둠에. 그러면 그 영들에게 이제 완전히 그들과 말도 섞이고 교제하다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성이 마비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만희가 음란한 짓을 하든지 말든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지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까지도 믿게 된다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안상홍도 그렇고. 그다가 저기 새칠 안식교인들도 그런 사람들도 하는 얘기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내가 물어볼게요. 허경영 그 사람은 무슨 종교예요? 거긴 종교다. 그거는 완전히 사이비예요. 그거는 지가 무슨, 걔는요 진짜. 그런데 하여튼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넘는 귀신이, 굉장히 강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얘기해갖고 말로 다 이길 사람이 없어. 사단이요 아주 이 사단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잖아. 그들은 사단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보통 사람은 허경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명태균 씨가 치료받았다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 치료받았다고 그래 자랑해. 명태균이가 허경영한테 치료받았대요. 치료받았다고. 다리 그러니까 아픈 이제 거.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치료받은 것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특징은 이따가도 그리고 하지만 흑염룡이 다 여자들 음란해 뭐 음란해. 불안고 기대서 그게 음란이요 음란의 영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 음란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막 안고 싶은 거야. 그 안에 음란의 영이 가득하니까 여자들 가슴을 갖다 탁 만지면서 안수한다 하고 아유 나 진짜 더러워서 진짜 그거 표현 안 해도 돼요. 목사님 꼭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상하시거든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참나 그런데 빠지는 사람 보면 나는 이성 여행을 빠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붙잡힌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게 이게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요 아주 불경건하고 진실성이 없어요. 불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서워할 줄도 몰라. 그러가고요 아주 교만해요. 아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이단들 보면 자기들 아주 당돌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뭐 2절 말씀을 읽어봐요. 아니 2절이 몇 절이야? 5절인가? 몇 절이야? 당돌하다. 아주 막한 질들을. 4절 아닙니까?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지.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떨지 않고 당돌하고 자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아주 뭐라 그래야 돼? 아주 교만해요. 한마디로 당돌해요. 아주 그러면서 이들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때 거기에 보면 사람들처럼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은 거야. 여기 보세요. 떨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단들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마비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탐심의 지원의 말을 가지고 경건심이 없어요. 그래요. 경건심. 3절과 5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원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여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 이들은 경건하지 않아요. 진실성. 그러다가 또 진실성이 없어요. 발람의 교훈처럼. 이 발람의 교훈처럼 발람은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역사하고 그걸 경험했음에도 이거는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아주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론이 자꾸 바뀌는 거야. 그래서 15절 말씀 읽어봐요. 15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로 사랑하다가. 이 발람처럼 이단들은 발람과 같아요. 아주 영적인 아주 가늠 음행을 저지르는 아들하고 똑같아. 이단들은. 그래갖고요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들은 바뀌어요. 그들의 교리는. 안상우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거기에는 안상우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럴까. 그 와이프가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지금은 얘기하고 진리가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자꾸 바뀌어. 이랬다 저랬다. 저도 이제 그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그 일하러 다닐 때 성감장에 안에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아유 어머니 하나님을 아느냐고.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노 내가 믿어가지고 하나님만 한 사람이지. 그 어떤 사람 네 어머니라고 바로 알아라. 그래, 내가 기쁘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뭐 할 말 있어? 세상에 어머니 하나님 어디 있노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들은요, 이 죄악에 대해서 피상적인 견해가지고 아주 음란해요. 10절과 11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음란해, 항상. 그러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란하고 피상적인 견해가 있어요. 이 죄와 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몰라. 어떻게. 분명히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런데도 왜 그러냐. 마귀의 이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권세자들, 이런 자들은 그런 걸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네 번째는 공허예요. 우리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은 결국에는 공허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리니 그들이 허탄한 지원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중에서 유혹하는구나.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허하냐면 요새 보세요. 기복주의자들 그런 기복주의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요, 그들이 배운 것들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지 않아. 영의 양식이 되지 않아. 그래서 생명의 양식도 안 돼. 그들이 그런 물을 먹으면 그건 더러운 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설사를 해버려. 예배 중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공허해갖고 헛헛해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결국 이단들은요 아주 그 자체가 거짓 교훈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안에 멸망의 요소를 다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기가 막힌 거야. 이 마지막 때는 항상 우리 자신을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 위에, 진리의 토 위에. 아멘. 아멘. 거기다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유다서에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베드로서나 베드로전서 전부 다 마지막 때 이 거짓 교훈들에 그렇게 또 요한사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래서 영으로 영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뭘로 다 분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거야. 성경 전체적인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이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보면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는 거야. 다 뭐 때문에 그러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오직 십자가의 도우에 아멘. 우리 자신을 잘 건축해 나가고 신앙생활이 정말로 결국은 이 모든 이 미혹하는 거짓 교훈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